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함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이 행한 그 사역의 내용을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사역했음을 아시고 그 사도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글쎄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는 모든 고을로부터 모여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건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불쌍히 보셨을까요? 돈이 없어 보여서 불쌍히 보셨을까요? 아니면 음식이 없어 보여서 불쌍해 보였을까요? 그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불쌍히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줄로 매달아서 키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집에 있던 개들이 그 열린 대문을 통해서 이제 쏜살같이 밖으로 나가죠. 그런 거 동네 개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들이 막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이렇게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죠. 지금이야 우리가 산책시킨다고 하지만
그때는 뭐 산책의 개념도 없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놀러 다니고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또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그 주인들이 부르잖아요. 바두가 뭐 복실아 이렇게 부르면 그 개들이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는 집으로 다 쏜살같이 또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개들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또 다른 개들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놀고 뒹굴고 했던 개들인데 어떤 개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또 어떤 개들은 우두커니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죠. 어떤 개예요? 주인 없는 개입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야, 개 중에 가장 불쌍한 개는 주인 없는 개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양 중에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건강해 보여도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양입니다. 당장에는 먹을 게 있어 보여도 여러분 천하에 목자 없는 양은 가장 불쌍한 양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연민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큰 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불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목자를 잃은 인생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를 잃었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목자, 거짓된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목자로 삼는다든지 건강을 목자로 삼는다든지 이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을 목자로 삼는 인생 또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목자 없는 인생, 잘못된 목자를 목자로 둔 모든 불쌍한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3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주님을 목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인생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혼난다 또는 복음을 전할 때 상급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때는 복음 전도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하다, 목자 없는 인생은 불쌍하다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목자 있는 인생은 절대 불쌍하지 않겠죠. 목자 있는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을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자 있는 인생은 결코 불쌍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 있는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단 한 가지 조건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자 있는 인생,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은 결코 불쌍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목자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호와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목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의 돌봄과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불쌍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저에게 자기는 5가지 복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복이 그렇게 없냐 여쭤봤더니 부모님 복이 없대요. 부모님 잘못 만났대요. 자기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남편 복이 없답니다. 이놈의 남편 그러면서. 그리고 자식 복이 없대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건강의 복도 없다 그러고 재물의 복도 없다고, 자기는 5가지 복이 없다고 얼마나 한탄을 하고 한숨을 쉬던지. 그래서 제가 듣다 그 집사님께, 집사님 그런 복은 없지만 예수 복은 있잖아요. 예수님 복이 집사님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예수 복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니까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던 5가지 복이 하나하나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 여자 집사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예수 복을 붙잡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건강해졌고요, 허튼데 돈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재물의 복도 나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선한 목자, 강한 목자, 우리 주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루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